자, 오늘은 기도의 때와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게 제가 2015년도에 군인 목회를 이제 나갔어요.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군인 목회를 했는데 군대 옆에 이제 철원에 이제 단독 주택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집 뒤편에 한 요렇게 한 1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밭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파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잘 심은 것 같아요? 못 심은 것 같아요? 잘 심은 것 같죠? 제가 농사는 이제 처음 지어봤는데 그래도 나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밭농사를 좀 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 채소를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 번에 다 심은 게 아닙니다. 이제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파도, 상추도 고추도 다 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은 이 채소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 아줌마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심었었는데 고구마를 이제 심게 되었는데 고구마를 그 원래 심어야 되는 시기보다 좀 많이 늦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고구마를 수확하는데 굉장히 작게 자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밭농사를 질 때도 그렇고 논농사를 질 때도 그렇고 다 시기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물론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되는 거고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기도에도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막막할 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막막할 때가 기도의 기회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굉장히 들떠있고 신났는데 막상 나와 보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도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떼약볕에서 늘 걷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굉장히 좋아했지만 현실의 상황 앞에서 굉장히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벌어진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햇볕을 가려주셨어요. 밤에 잘 때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가던 어느 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우리 물 좀 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막 주변을 찾아봤는데 심지어 그 주변에 오아시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이라고 또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마른 거를 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여기저기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물 달라고 막 찡찡거리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앞에는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했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못 먹고 이렇게 목말라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의 막 그런 아우성을 들으면서 모세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저 바위 앞에 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막할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오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막막할 때가 딱 생기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삽시도라고 하는 섬에 갔었어요. 여러분 삽시도 가본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네요. 아주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섬인데 삽시도라는 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딱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도 갖고 저녁이 되면 같이 집회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박 3일의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밖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폭우가 내려치고 폭풍이 일고 이러니까 배가 도저히 뜰 수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아침 일찍 육지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었고 대학생인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다 직장을 출근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가야 되고 저마다 다 약속이 다 잡혀 있었는데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다들 초조하고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배 타고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오늘 못 가게 된 거 강제적으로 수련회가 하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받지 못한 은혜를 그 세 번째 날 기도하다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세 번째 날 밤에 놀랍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체험했던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막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목마름이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더 큰 일이,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말렉 족속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사막 민족인데 전문적으로 그 사막에 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서 생활하는 그런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랑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족속이 딱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저 군대를 조직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했을까요? 모세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기도하러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80세가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모세 자신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음 날이 되어서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전쟁터 안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산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면, 집중하면 모세는 믿었어요.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누구와 누가 모세를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바위 위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각각 이렇게 팔을 붙잡고 모세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기도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찾는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거 뭐 그냥 무슨 꼭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나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굳이 뭐 어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또 친구들과 여러분 대화할 때 아무 데서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딱 방에 앉아서 같이 마주보고 조용한 곳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죠. 또 연인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서로 진정한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같이 집중해서 대화를 합니다. 예전에 저를 너무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면 이렇게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빠 내 눈을 쳐다봐야지, 어떻게 지금 딴 생각했지? 나 진짜 실망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화를 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항상 카페나 어디 앉으면 눈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나 너 사랑하고 있어. 그랬니?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줘야지 굉장히 그 사랑을 느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또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성도님은 기도방을 따로 만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늘 그 기도방에 들어가셔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분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다 들으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달 중에서 2번 동안 2끼를 이제 금식을 하시는 건데, 혹시 이름 안 들어가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혹시 없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 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막 2번 넣는데 더 들어가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2끼 금식하는 거니까 그렇게 2번을 금식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하거나 상황이 금식하기 쉽지 않으신 분은 그냥 금식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좀 해주시고, 금식 시간이 혹시 막 저녁으로 잡혀 있는데 나는 저녁에는 도저히 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은 그날 다른 시간대에 금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은혜로운 수련회,
이번 수련을 통해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뒷장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을 다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10분 이상씩 꼭 기도를 해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어떨 때? 기쁠 때? 막막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다가 막막할 때가 있으시거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특별한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